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사도 바울이 결혼에 관한 그 문제를 지금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에 관한 그 질문을 이 교회 안에 결혼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한 사람에게는 배우자를 향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남편은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또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더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신경 쓰고 아내는 남편에게 신경 쓰기 때문에 그냥 독신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38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요,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을 제약시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독신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정말 심했어요. 엄청나게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출세할 수도 없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이 당시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를 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인사를 하고 그들이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자신들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얼마나 환난이 심했으면 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소망하고 그들이 서로 고백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독신이 결혼한 사람보다 주님 일하는데 더욱 자유롭고 헌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핍박이 너무나 심했다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뭐냐면 독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결혼도 은사고 독신도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허락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결혼하느냐 결혼하지 않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품어야 될 한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냐?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혼했건 결혼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어린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년에 이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음을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한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게 하되. 여기 염려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쏟는다, 관심을 둔다,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고 시간을 들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독신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제일 최우선시에 두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 분도 있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또 가장 최우선순위, 어떤 분은 건강을 또 가장 최우선순위에,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또 물질, 이렇게 최우선순위에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다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죠.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기 먼저라고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정을 소홀히 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장을 포기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질서를 잡으라는 겁니다. 우선시할 때 모든 것이 바로 잡힐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요 부부 사이가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부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여러분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또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사업도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좋은 자리에 하나님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러 이렇게 가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내에게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사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를 몰고 마트를 갔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액셀레이터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차 턱을 넘고 마트 창고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근데 제가 부목사였고 그때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우리 사모님도 안 다치고 우리 요한이 예은이도 안 다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 처리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저는 기도회를 인도하러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기도회로 인도하러 딱 들어갔는데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갑자기 마음에 막 화가 나는 거, 화가 막 왜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액셀레이터를 밟은 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날 막
정말 이게 기도를 은혜스럽게 인도해야 되는데 막 내 마음에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왜 그런 거야? 브레이크를 밟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막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요즘에 나를 너무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고가 난 것이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였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눈물로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서 제가 오히려 아내한테 사과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게 하나님이 내가 깨어있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당신한테 사과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도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하면서 그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삶의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을 여러분 두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부터 34절 상반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시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바울은 결혼한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마음을 쓰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쓰게 되죠. 아무래도 배우자를 돌보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관심이 거기에 이렇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결혼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배우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당연한 이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 책임과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 중에 이 마음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살아야 될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세상에 마음을 두고 다른 곳에 마음을 뺏겨서 여러분 살아갈 때가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다 앉아있다고 해서 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스불은 잠갔는지 창문은 닫고 왔는지 막 이런 데 뺏기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 예배 드리면서 사업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 생각. 또 예배 드리면서 이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날 생각, 예배 끝나고 어떤 거 맛있는 거 먹을 생각, 이 생각.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또 신경 쓰는 스마트폰.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예배 들어올 때 여러분 핸드폰 안 갖고 들어옵니다. 핸드폰 안 갖고 목양실에 놔두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던지 간에 늘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내일 결승전만 이제 남았습니다. 내일 결승전만 남았는데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에 진출했는데 그 중에 아주 요즘에 아주 부각되는 선수가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올해 39살입니다. 39살이면 은퇴해야 될 나이죠. 노장입니다. 그런데 은퇴할 나이인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월드컵 통산 최다 득점 기록을 이 사람이 세웠고,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팀을 결승전까지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메시라고 하는 선수가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요, 가정이라고 하는 든든한 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한 사람만 사랑했어요. 한 사람. 그 아내가 누구냐면 안토넬라 로쿠소라고 하는 이 아내인데, 이 오랫동안 이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아내 한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람과 이 아내를 사랑했고, 그 이 아내 사이에서 세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 가정을 행복하게 꾸미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한 사람에게 마음을 다 쏟았고, 이 성공한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유혹이 많았겠죠. 돈도 많고 성공도 했기 때문에 유혹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이 메시라고 하는 선수는 오직 한 사람, 이 아내에게만, 그리고 이 가정을 소중하게 돌봤던 것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으로 나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확정되었고 내 마음에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의 형편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고민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요, 어떤 형편에 처했냐면요,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신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 가장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그 마음이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겠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기로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확정한 사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기로 확정한 그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한결같이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자기가 얘기한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3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 그 마음이 흐트러짐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은요,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갈렙이 용기가 뛰어났고 능력이 있었고 체력이 뛰어났고 지력이 뛰어났고 이것이 뛰어났다는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마음이 그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과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거대한 성과 장대한 안악 자손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지만, 그러나 갈렙은 어떻습니까?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불가능을 말했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40세의 나이 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85세 때에도 이 믿음이 여러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여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 젊었을 때 한순간 뜨거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한순간 반짝 그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그 믿음이 변질된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40세 때에도,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고요. 그가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을 때도 그가 어떻게 했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얘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기뻐했죠? 하나님은 갈렙의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은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뜨거웠다가 그 믿음이 식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한결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삶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려면 잠깐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갈렙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 한결같은 그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품고,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질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